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예, 군대식으로 다시 한 번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좀 전에 소개를 받은 임정인 목사입니다. 육군 1군단 천하제일교회를 섬기고 있고,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교회 이름을 이렇게 교만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천하제일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천하제일로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서울 우리 홍성교회와 같은 예장 합동 소속 이제 군목으로 2006년에 파송받아서 2022년 현재까지 횟수로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1군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판문점, 그리고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 JSA, 이런 국가 중요 시설이 위치한 그런 지역을 방어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대략 머리로 우리나라 이 전방 지역을 쭉 그려 보시면 동쪽 중부 지역과 동부 지역은 산들이 많고 또 숲이 우거져 있어서 북한이 이제 쳐들어오기에 사실 쉽지 않은 지형이지만, 수도 서울과 가까운 우리 파주, 고양, 그리고 바로 위에가 이제 뭐 개성, 평양 이렇게 연결이 되죠. 평야지대이고 또 이제 통일로를 통해서 굉장히 접근 용이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역을 방어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게 제가 속한 1군단입니다. 마침 서울 홍성교회에서 저희 군단에 있는 그 11화생방 대대 교회를 이렇게 수년째 섬겨 주셨고, 그러면서 몇 개의 대대 교회를 좀 더 섬겨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감사하게 설교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또 귀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디옥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진행됩니다. 박해가 심해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고 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이런 지역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감격적인 현장을 우리는 박해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본문은 세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뒤이어 온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차별 없이 전해지는 복음, 그 복음을 이제 전파가 되었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두 번째 단계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일들, 이러한 소문들을 듣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으로 보낸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니까 이제 엄청난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가 목격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바나바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이름이 사울이었던 시점이고 또 바울도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1년간 머물면서 큰 무리를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가르쳤고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이러한 세 단계에 걸친 복음의 전파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26절의 단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 바나바의 권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1년간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별명이 생긴 거죠. 하나의 호칭이 생긴 겁니다. 그 호칭이 여러분 방금 읽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26절에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이제 의미가 통하게 말하자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호칭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냐면 성도님, 제자 혹은 형제, 자매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부릅니까?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이제 부르죠. 목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 제자, 형제, 자매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교회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26절의 표현을 빌리면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경멸과 모욕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보았더니 서로가 서로를 제자라고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보게 된 거죠. 구별된 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었던 점은 뭐였냐면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매우 자주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직관적이죠.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니까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죠.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척도로 볼 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임들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자기 종교 정체성을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했습니다. 원래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졸리신 거예요? 예, 아직 초저녁이라 잠이 올 시간 아닌데 이따 힘써서 기도하시려면 깨어 있으셔야겠죠. 예. 바나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착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오고 이렇게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네, 감사합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바나바는 인격적으로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 예배를 잘 드린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바나바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어떤 인격이나 내면의 믿음의 분량, 그 모두가 칭찬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에 대한 설명 다음에 나온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있으라고 권면할 때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나아가 그들이 어떻게 불리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특징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입술에 가장 많이 올렸기 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영적으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런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겉으로 예수님을 자주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착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이 본받을 만하고 훌륭해야 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동시에 내면으로는, 내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것 혹은 저것 혹은 그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과 그것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하고 입술로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부르짖고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어의 뜻처럼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성도 되시기 바라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때 그 호칭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금요일 이 시간에 불금 아닙니까? 불타는 금요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금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폭넓게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군대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몇 가지 좀 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육군 정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그 이중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중 신분이시죠? 서울 시민이시고 천국 시민이시고, 맞습니까? 예. 그럼 저는 3중 4중이겠습니다. 예, 육군 장교이기도 하고 또 목사, 예장합동에서 파송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먼저냐 군인이 먼저냐, 그 정체성을 제가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를 갔으니까 이제 목사가 먼저 갔습니다. 저 같은 군종 목사가 일반 목사님들, 민간 목사님들, 우리 이제 서울 홍성교회에 계시는 예를 들면 목사님들과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점입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 또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같은 직장에 점심시간에 목사님이 저기서 식사를 하고 있다, 화장실에 갔는데 만났다. 어떻습니까? 뭔가 좀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그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되는데 한 2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주간조 야간조 이렇게 번갈아 들어가면서 12시간씩 근무를 함께 서고, 그러다 보면 그 같은 셀에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12시간 내내 전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잠깐씩 쉬는 시간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방에 자리를 가지는, 그 굉장히 뜻깊습니다만 항상 좋지는 않아요.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거 굉장히 독특한 점인데,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 신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근무하는 것에 대한 부담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같은 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조금 더 부담스러워요. 늘 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볼 때는 제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목사 아닙니까? 저에 대한 기대치가 성도들의 기대치가 있고 또 비신자들이 그냥 사회적으로 가지는 기대치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좀 실수를 하거나 하면 그냥 저 혼자 욕먹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욕을 먹고 나아가 기독교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생활을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가진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회식 자리에 빠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제 회식 자리에 이제 술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전 몰랐는데 술이 없으면 식사하고 술이 있으면 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데 그 자리에 2시간, 3시간씩 있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순교와 같은 일입니다. 맨정신으로 그런 이야기들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재미있게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우리 부대원들이 이제 목사가 술자리에 같이 있으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되게 술이 더 맛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성직자가 함께 있으면 뭔가 뭐 든든하다나 뭐라나 하여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떤 회식 자리에서는 회식을 주관하신 지휘관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 다니셨는데 모든 분들의 건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기도로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죠. 그 마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술이 취해 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얼굴이 빨개져 있고 목사가 일어나서 그 회식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그 회식을 마칠 때 굉장히 기분이 짜릿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식 자리에 갈 때 나름대로 이제 기도문과 이제 축복의 말씀을 마지막에 건배사 대신으로 할 그 축복의 말씀을 좀 준비해서 갑니다. 언제 누가 시켜도 바로 말할 수 있게.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죠. 술맛 떨어지니까 나가라고 이야기 안 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술자리를 마칠 수 있게 해주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한 부대에서 만난 성도님인데요, 그 집사님이 그 부대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부서에서 아무도 교회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오시고 나서 한 명씩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 부서의 부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부서장이기 때문에 한 명씩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계급이 높다고 해서 혹은 어떤 그 부서의 장이라고 해서 부대장이라고 해서 그냥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 앉히는 게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 소통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한 명씩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부서의 한 3분의 1 정도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원래 완전 초신자도 있고 소위 이른 양이라고 하는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왜 저분이 부서장이 되고 나서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올까? 왜 예배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올까? 우선 이분이 모든 예배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 부대에서 가장 바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벽기도,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야근을 하더라도 저녁 예배를 꼭 드리고 가서 야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설명이 잘 안 됐어요.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게 숨어 있었죠. 바로 이분의 성품이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계급이 제일 높은 분이고 부대 전체적으로 봐도 뭐 결코 낮은 계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코 계급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섬김의 리더십으로 그 부서원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서에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을 부서장으로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용사들, 요즘에 이제 병사들을 용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용사들에게서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군인교회마다 군종병들이 있어요. 군종병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런데 군종병에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군종병은 교회에만 있습니다. 교회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도통 부대를 가지를 않으려고 해요. 꼭 부대에 가면은 순교할 것처럼 교회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목사님 저 좀 더 있다 가면 안 됩니까? 안 돼, 이제는 들어가서 점호를 받아야지. 교회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대에 있는 시간이 불편한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부대원들에게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있고 싶어요.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제가 경험한 어떤 군종병은 교회에서 아주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부대에서는 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친구가 있는 그 소대라고 합시다. 그 소대에 다른 용사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찬양 인도를 너무나 은혜롭게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추적해보니까 아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갑질하는 상사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합니다.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직장은 때려칠 수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편을 선택을 한 거죠, 이 용사들이.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종병도 있습니다. 어떤 군종병이냐, 교회에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봉사의 손길이 부족해서 조금 더 오래 있으면 좋겠고 또 조금 더 함께 예배하고 그러고 돌아가면 좋겠는데 부대에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이 군종병은 부대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합니다. 굳은 일, 다른 용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것들을 도맡아서 해요. 자기가 먼저 찾아서.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군대에 가면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어떻게 군 생활 하셨습니까? 간부 눈에 안 띄려고 도망다니지 않으셨나요? 시키면? 눈에 띄면? 꾸준히 시키니까, 작업에 끌려가니까. 그런데 이 군종병은 자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휴가도 주지 않고 외적인 보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합니다. 주변의 용사들이 물어보죠. 너 왜 그렇게 사냐? 물어봅니다. 휴가도 안 주고 상점도 없고 뭐 외출 주는 것도 아니고 외박 주는 것도 아닌데 너 왜 그러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그런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용사들을 봅니다. 물론 흔치 않은 모습이에요. 너무나 아쉽게도 흔치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흔한 모습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아쉽죠. 하지만 이런 용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선교 현장에 아직까지도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그 문구가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교회에서 또 부대에서 집에서 또 모든 사람들 만날 때 그리스도인인가? 저에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착한 사람인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모두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보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호칭들이 믿음의 분량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권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그러면 아우 높은 데 계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부대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대장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고, 가정은 가정입니다. 이게 뭐 사는 사료, 물은 물이요 이게 아니라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 가정은 가정, 직장은 직장. 각 영역마다 그 영역에서 가장 최적화된 가면을 번갈아 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 갈 때는 목사의 가면을, 또 여러분이라면 직장에 갈 때는 또 어떤 가면을, 집에서는 또 어떤 가면을.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성도의 형제인데 직장에서는 동료를 왕따시키는 일 앞장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찬양인들을 은혜롭게 하는데 부대에 가서는 입에 욕을 한 바가지 안고 살아가는 형제처럼,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 말이 등장한 지 이미 10수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점점 더 그 위기가 깊어져 갑니다.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지난달과 이번 달에 저희 군단에 있는 용사들, 간부들 종교 현황에 대해서 좀 다른 설문과 함께 조사를 해보니까 용사들의 75%가 무종교입니다. 무종교예요. 종교가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놀랍고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이 한국교회 위기로 연결이 되죠. 왜 그럴까?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우리가 질문 던질 때 그것이 곧 같진 않습니다. 집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권사이지만, 심지어 목사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대답하지 마시고요. 대답하지 마시고,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셨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바나바를 설명한 그 설명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로 풍성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서는 곤란하겠죠. 여기에 더해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인격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바나바를 기억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과 착한 성품이 결합되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불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황금 같은 금요일 이 심야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실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내일을 살아가고, 또 기억이 난다면 다음 주를 살아가겠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때문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내적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 착한 성품, 인격적으로 훌륭함으로 무장해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저희 군단의 예하부대 3개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어주시기로 결단해 주셨는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 군부대 용사들, 또 간부들, 군인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열매가 풍성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작업, 그것이 이제 곧 몇 개 지역들이 몇 개의 대대교회와 결연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홍성교회 사랑이 담긴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또 군성교 현장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착한 성품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있기를 더불어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내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착한 성품,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빠지지 않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교회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성교회, 서울 홍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일에 사용되는 홍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군성교 사역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합니다. 자매 결연하는 그 대대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의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그 대대교회에 출석하는 용사들, 간부들, 군인 가족들이 오늘 말씀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받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